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멘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멘토의 중요성. 지난주에 저희 딸이 유치원을 가는데 치마를 입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티니핑에 꽂혀가지고 영화도 보러 갔다 오고 맨날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공주 옷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어 하고 이제 치마를 입혀주고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왜 치마를 안 입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치마 입는 거 아니야. 남자는 치마 입으면 안 돼. 남자가 치마 입으면 창피한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이러면서 유치원에 잘 갔습니다. 그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제 또 치마를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고 치마를 입혀주는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빠, 남자도 치마 입어도 된대요. 누가 그래? 유치원 선생님이요. 그걸 물어봤어? 네. 유치원 선생님이 치마 입어도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차별금지법 굉장히 핫하죠. 인권위원장 후보이신 안창호 후보님께서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딸의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입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예전에 노홍철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치마도 입고 나오고 또 스코틀랜드에는 전통 복장으로 킬트라고 하는 치마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아예 입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입을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교육적으로 그렇게 해주셨겠지만 저는 아빠로서 그냥 남자가 치마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아이의 생각에는 이미 그게 들어간 거죠. 남자도 치마 입어도 된대. 제가 거기서 뭐 싸울 수도 없고요. 아내가 이제 거기서 중재를 잘 해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종교에 따라, 성품에 따라, 언행에 따라 우리 자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의 멘토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멘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인생의 가장 귀한 멘토를 만나서 큰 축복을 받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요, 이 요아스 왕은요, 자기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사실 원래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할머니 아달랴는 누구일까요? 왜 자기 손주인 요아스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건요, 이 아달랴의 출신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달랴는 잘 아시겠지만 아하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가문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망한 가문을 남유다에서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이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고 진짜 왕이 되어서 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6년 동안 통치를 할 때 이 요아스는요, 갓난쟁이였습니다. 1살 때 구출이 됐고요.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에서 이제 때가 차가지고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다시 왕좌에 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달랴는 이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이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요, 이렇게 어리고 또 약하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주변 신하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밌게 봤던 고려 거란 전쟁, 거기에 보면은 고려 시대의 서북면 도승 검사였던 강조가 반란을 일으키고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목종을 죽이고 현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에게는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냥 그 현종을 내버려 두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에 그 신하들을 세우는데 자기 사람들을 막 세워요. 자기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왕은 꼭두가시로 세워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휘두르고자 했습니다. 보통 이렇거든요. 어린 왕이 세워지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주변에 어떤 외압도 받지 않도록 지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참 좋은 멘토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 왕가의 회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회복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권력에서 빠지고요. 대신에 신앙적 멘토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 보시면 요아스 왕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교훈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이 교훈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instructed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direct라는 단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멘토인 여호야다의 가이드를 받은 요아스는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죠? 금세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병행하는 구절인 역대하 24장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게 수십 년간 하나님을 따라 행했던,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이 왕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그건요, 단순히 멘토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요, 유다의 방백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나옵니다. 이 여호야다의 멘토 역할을 유다의 방백들이 채웠던 거예요. 유다의 방백은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멘토가 바뀐 것입니다. 조언해주는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오염되고 맙니다. 반대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고마워하는 말을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감화됩니다. 우리도 닮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의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아이들의 멘토는 누구인가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닙니다. 친구가 멘토예요. 서로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배우가 되겠다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원래는 체육 관련 학과를 나와서 체육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던 친구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배우가 되겠대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배우라니. 그 친구의 꿈이 딱 정해지자 그 친구의 어머니였던 권사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던 거 하지 왜 갑자기 배우야. 너가 그렇게 잘생긴 줄 아니?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막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이 아이의 비전이 생겼는데. 그래서 권사님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이 좀 말려주세요. 목사님 제발요. 우리 애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아들에게 꿈이 생겼는데, 비전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셔야죠. 밀어주세요. 한번 믿어주세요.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시는 분 중에 TV 광고에도 나오는 배우님이 계시는데 그 배우님이랑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 배우님이 또 이 청년을 가르칠 수 있는 멘토를 또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같이 그 멘토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준비한 지 1년 만에 한예종 연기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정말 배우가 되겠다고 그런 지망생이 되어도 어디 그런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든데 준비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된 애가 한예종 연기과에 들어간다? 와,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대단한 학교를 들어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 또 뭐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제가 멘토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에는 또 어떤 음반 같은 거 나오면은 배우로 뭐 뮤직 드라마인가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약간 지나가는 그런 완전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런 배우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손주에게 또 나에게 어떤 멘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괴롭히는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또 입에 부정적인 말을 없어지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이웃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후배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배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멘토가 생명도 살려주고 그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멘토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멘토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신앙적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